여러분 평생 살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날을 돌아보면 어떤 일을 하는 게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세요? 돌아보면 내가 그때 그거 참 잘했던 것 같다. 그런 순간도 있을 텐데요. 또 반면에 후회가 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을 텐데요. 네, 시간이 되면 다 들어보고 싶은데 저는 역시 예수님을 만난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남편하고 가끔씩 산책하면서 대화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 남편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갔거든요. 돌아보면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 이렇게 고백을 가끔씩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인생에 하나의 종교를 선택한 것. 그 정도의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사실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훨씬 더 귀중한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는 걸 말하는데요. 네, 가끔 드라마에 보면은 요즘은 재벌이 아니면 드라마 주인공이 아니죠. 대부분 재벌가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한동안 다뤘던 걸 본 적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요. 사실은 재벌가의 상속녀가 된 것보다 더 엄청난 복을 받은 사건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로또 맞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전에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주님을 믿게 된 건 로또 맞은 것보다 더 큰 행운이고 더 큰 축복입니다. 네, 여러분 재벌가의 상속녀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가 미국 땅에 살아가지만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정체성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더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쁘고 즐겁게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그 부모의 사랑 가운데 행복하고 기쁘고 또 부모가 제공해 주는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 믿고 나서 힘드세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우세요?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신앙생활 하나도 원치 않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런데요, 문제가 있죠. 항상 그렇게 예수 믿고 나서 행복하지만 않은 그런 삶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하죠. 때로는 무거운 가슴을 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네, 때로는 눈물 흘릴 때도 있어요. 네,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삶만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톨스토이의 작품 안나 카레니나에 보면은요, 그 안나라는 여주인공, 교양과 지성을 갖춘 또 미모를 겸비한 최고의 그 미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찬사를 받던 그런 러시아의 귀부인이었죠. 그래서 남편이 주는 혜택을 누리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자살하면서 끝나게 되거든요. 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까? 왜 모든 것을 잃게 됐을까? 그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 삶에서 왜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 같은 삶을 산다고 했는데 그 전쟁에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지 못하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까? 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우리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를 여러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를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점이죠.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만났던 관문이 뭐였냐면은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 그 당시 요단강은요, 물이 낮았을 때도 있지만 물이 범람했던 때도 있어요. 바로 지금이 그런 시기였어요. 너무나 강물이 불어서 끝쪽까지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건너가게 하시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가에 발을 담그자 흘러내던 강물이 벽을 이루고 멈춰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200명의 사람들이 강물을 건너가게 되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만났던 가나안의 첫 번째 전쟁은 바로 여리고성 전투였는데요. 여리고성 전투 엄청나게 크고 강하고 견고한 성벽을 가졌기 때문에 마치 그 성벽 위에는요 마차가 지나갈 만큼의 그 넓고 두 개의 벽으로 네 벽으로 쌓여 있어서 정말 싸워서 이기기에는 불가능한 그런 성이었어요. 그러나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상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성벽이 무너져버렸죠.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성벽이 무너져서 그 성을 차지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서 여리고성을 차지한 그 기쁨 얼마나 기뻤을까요? 승리의 그 함성 이 채 가시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승리에 젖어서 너무나 기뻐서 사기가 충천했을 거고요.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가나안 땅도 정복해 갈 수 있어. 그렇게 이제 앞을 향해 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만난 성이 바로 아이성이죠. 여러분이 이제 큐티 이번 주에 하실 텐데요. 아이성을 향해 진격해가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리고성은요, 그 정복 전쟁에 있어서 대단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성이었는데요. 교통의 요지였어요. 가나안 땅의 중부에 위치한 성이었고요. 그리고 그 외부로 나가는 데 있어서도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교통에 있어서 중심지였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성이었고요. 아이성은 어떤 성이었냐면은 아이성은 고시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으로부터 북서쪽으로 18km 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성이 높은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을 차지하면요 다른 그 민족들 가나안의 다른 민족들과의 싸움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데요. 빛을 내다보면서 싸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전투에 있어서 굉장히 이점을 갖게 되는 그런 아이성이었어요. 또 이 지금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인 북부, 중부, 남부 있잖아요. 이 지금 아이성은 중부에 위치했거든요. 중부의 가운데 이 아이성을 차지하면요 남쪽과 북쪽의 그 가나안의 족속들이 연합해서 싸우는 일을 차단시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북부와 중부를 고립시키는 지역으로서의 전략적인 가치가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보급로 같은 것을 차단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 성을 차지하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 같은 그런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은 반드시 이겨야만 할 성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전투는 패배합니다. 5절 말씀 전쟁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같이 볼까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니라. 이 전투에 나갔던 군사는요 30명, 6명의 전사자가 생겨났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 싸움으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고 이제 두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전쟁에 졌다고?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두려움 가운데 입장이 되는데요. 그 순간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모세가 했던 것 같은, 모세가 위기가 닥쳤을 때만 했던 게 바로 엎드리는 거인데요. 여호수아도 엎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알려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요. 왜 아이성은 패배하고 말았을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리고성은 사실은요 아이성에 비하면 규모에 있어서 훨씬 컸거든요. 아이성은 대단히 작은 성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크고 견고하고 어려운 성은 정복했는데 왜 아이성은 실패하고 말았을까? 1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정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받아보다가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리의 아들인 아간이 정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쉬운 세 번역 성경을 사용했는데요. 아이성
정복의 실패 요인은 아간의 잘못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에 나오는 뜻이 뭐냐면 불같이 타오르는 진노를 그냥 화났어가 아니라 막 속에서 맹렬하게 타오르는 그 하나님의 분노를 말해주는데요. 왜 하나님이 이처럼 진노하셨을까? 왜 이렇게 맹렬히 불타는 그런 분노를 가지고 계실까? 네, 그 이유가 바로 그 6장 17절에 나온 명령하고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 전투 앞서서 여리고성 정복하죠. 여리고성 정복하기 전에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모든 은이나 금, 룻이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첫 번째 전투를 벌였던 여리고성은 승리하는데요. 바로 승리를 바로 전에 앞두고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 전리품을 받게 될 텐데 이 전리품을 모두 다 나에게 바쳐라.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의미로 불태우고 금속들, 금은 철, 놋 같은 것은 하나님의 금고에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령하셨는데요. 이 7장에서 계속해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요. 바친 물건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조금 쉽게 쉬운 번역서를 이용했는데요. 여러분이 그냥 개혁 성경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럴 거예요. 네, 바친 물건, 헤렘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거야. 그래서 절대로 너희는 건드리면 안 돼. 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지 말라는 의미로 특별히 바친 물건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죠? 보통 전쟁, 고대 전쟁들을 보면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를 갖게 되냐면 전리품을 갖게 되죠. 네, 마을 사람들이 갖고 있던 모든 소중한 금덩어리, 은덩어리, 보석들 혹은 귀한 양식들을 다 소유하게 돼요. 승자들이 갖게 되잖아요. 정복자들이.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정복 전쟁에서 많은 전리품을 군사들에게 후하게 나누어진 것으로 대단히 유명한데요. 마음이 넓고 큰 지도자들이 그렇게 전리품을 병사들과 함께 공유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왕들이 많이 가져가고 군사들한테 조금만 나눠준대요. 그럴 때 불만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여리고성의 전리품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언을 미리 하셨죠. 그러면서 그것을 만지면 절대 안 된다. 만지면 너희 죽을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하셨죠. 그런데 바로 그 명령을 아간이 어긴 거죠. 왜 아간은 그러냐면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숨겼을까?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나도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여리고성에 가면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건드리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아마 전투에 임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여리고성 굉장히 가봤더니 너무나 금은 부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명품 옷들, 명품 가방들, 너무 그런 거 좋아하시는 미적 감각이 있는 분들은 그런 거 보면 못 견딘다고 하죠. 너무 그게 생각이 나서 집에 가서 계속 떠오른다는 얘기를 제가 옛날에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그거에 대한 열망이, 갈망이, 욕망이 너무나 커져서 견딜 수가 없다는 얘기를 옛날에 어떤 분이 하셨는데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처음에는 이거 건드리면 안 되지. 그랬다가 또 다음 장막에 들어가더니 또 금덩어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을 보자. 설마 하나님이 이 많은 여리고성에 많은 금덩어리들이 있는데 설마 내가 습격하는 거 아실까? 하면서 주머니에 금덩어리를 넣는 거죠. 금덩어리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명품 옷을 습격했어요. 그리고 자기 장막에 그 땅을 파서 숨겼죠. 그가 착각한 거죠.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착각하면서 숨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지 않죠. 사람들이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간의 범죄가 금방 들통이 나온 거죠. 아간이 훔친 물건이 바로 21절에 나오는데요. 시나산의 아름다운 외투, 명품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간이 결국은 실토하는데요. 내가 그 물건을 보니까 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살고 그렇게 훔쳤습니다. 라고 이제 실토하는 걸 보는데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런데 그 나무를 보니까 너무나 지혜롭게 할 거예요. 너무나 맛있어 보이고 너무나 탐스러운 열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그것을 따서 먹고 그래서 그런 불순종의 죄를 결국 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축복을 가로막죠. 안난가를 인한 그 여인이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그 풍요로운 삶, 귀족 부인으로서 살 수 있었던 그 신분을 잃어버리면 단 한 가지였어요. 죄 때문이죠. 톨스토이는 그의 작품에서 제일 먼저 지적합니다. 죄가 사람을 망하게 한다. 죄의 싹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든지 욕심 때문이든 아니면 이기심 때문이든 아니면 탐욕 때문이든 죄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에덴 동산을 잃게 만들어요. 낙원을 잃게 만듭니다. 승리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네, 물론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고난이 어려움이 다 죄 때문은 아니에요. 모든 고난이 직접적으로 내가 지은 죄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의 고난도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성장시켜가는 거죠. 정금과 같이 연단시켜가는 믿음의 훈련 과정, 성장의 과정에서 겪는 고난이었어요. 네, 또 복음 때문에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성교제에서 성사님들이 겪는 고난이 바로 그런 고난이죠.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받는 그런 고난도 있어요.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 신앙인의 삶에서 죄 때문에 어려움과 실패를 겪기도 합니다. 기억하세요. 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물론 내가 직접적으로 지금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죄가 아니라 누군가의 죄 때문에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군가의 죄 때문에 내가 그 고난을 겪을 수 있는 거 아십니까? 네. 아이성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간이 잘못한 거였죠. 아간의 범죄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전쟁터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그걸 보여주기 바라 1절하고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죄를 지어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삭기의 손자요 가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네, 우리가 정확하게 이 본문을 잘 아시는 분들, 이 죄는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였다고 말해주죠. 그런데요,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아간의 죄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자손이 범죄했다라는 말씀하세요. 11절에서도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것을 훔치고 숨겼다라고 말씀하세요. 좀 이상하죠? 죄는 아간이 죄인데 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괴로움을 당할까? 심지어 가족들까지 나중에 다 처형을 당하잖아요.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가족 모두 다 처형을 당해야만 할까? 네.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이유는 뭘까? 네. 참 이상하죠? 조금은 가족들까지 다 죽음을 당한다는 건 하나님 과하게 처벌하신 것 같기도 하고 또 불공평한 처벌인 것처럼 느껴져요. 왜 가족들까지 잘못 없는 가족들까지 어려움을 당했을까? 정말 가족들이 잘못이 없었을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잘못이 없었을까요? 네, 신명기 24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각 사람이 감당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본인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함께 패배를 겪게 하셨을까? 네, 첫 번째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한 시점 어떤 사건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새로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시점이죠.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나의 자녀.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하게
죄는 엄격하게 다뤄야 돼. 죄는 무서운 거야. 그래서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시는데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한 부부가 몇 시간 차이로 즉사하게 되는데요.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조금 했다고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가 그 사실을 모른 채 베드로를 찾아와요. 그러면서 거짓말이죠. 그래서 아내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되거든요. 여러분, 만약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거짓말할 때마다 다 죽는다면 아무도 정말 살아남을 사람 없을 거예요. 사소한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 정말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을 소비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초대교회, 교회가 태동할 시점이잖아요. 교회가 새로 생겨날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죠. 교회가 태동하는 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보여주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기 원하시고 거룩함을, 성결함을 유지하기 원하세요. 그걸 보여준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엄격하고 무섭게 다루신 걸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아간이 지은 죄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는 무관한 것이었어요. 사실은요, 아간이 탐욕 때문에 물건을 훔친 건요, 그 자기가 가진 탐심, 욕심 때문에 물건을 훔친 행동을 한 건 아간 한 사람뿐이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10계명의 10번째 계명, 탐심의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비록 하나님이 두려워서 행동하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10번째 계명, 탐심의 죄악을 같이 범했던 거죠. 비록 그들이 행동으로까지 가진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금덩어리를 보면서, 은덩어리를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도 숨겨진 탐심이 있었던 거죠. 아간은 그런 탐심의 죄를 드러낸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숨겨진 죄를 드러내면서 처벌하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가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아간이 지은 죄를 가족들이 몰랐을까? 장막에다 땅을 파고 숨겼을 텐데, 금덩어리를 숨겼을 텐데, 아름다운 옷을, 명품 옷을 숨겼을 텐데 대충 숨겼을까요? 아주 귀중한 물건을 숨길 때 아주 정성을 다해서 조심스럽게 숨겼을 거예요. 가족들이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가족들은 속으로 은근히 좋아했을 거예요. 아, 우리 부자 됐구나. 우리 정말 잘 살 수 있어. 이거 시간만 지나면 괜찮을 거야. 숨겨놓은 물건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함께 죄를 지은 거죠. 아간의 죄의 동조자였던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무섭게 다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무섭게 가족 모두를 처형당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공동체의 죄를 다루는 것으로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언제나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세요. 죄가 가진 무서운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죄는요,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됐어요. 죄는요, 확장시켜야 합니다. 은폐한 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유부녀를 성적으로 범한 다음에 아기를 가질까 은폐하려고 그의 남편까지 죽이게 되잖아요. 죄는요, 처리하지 않으면 또 다른 죄를 갖게 되고, 죄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됐어요. 그게 죄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속성이거든요. 죄는요, 나로만 가만히 머물러 있잖아요. 죄는 나도 모르게 나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킵니다. 나도 모르게 은폐시키고 합리화시키면서 오염을 시키죠. 죄는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선도 확장해 나가지만 죄도 확장해 나가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결국 가족까지도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줘서 파괴시켜요. 마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감염돼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한 것처럼 가만히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전염시켜서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다루시죠. 공동체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죄를 무섭게 다루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8장은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공동체에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인데, 죄.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길 원하시냐면요. 첫 번째,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말해라. 회개하도록 권면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른 척 하지 말고. 그다음 두 번째, 그래도 말을 안 듣다면 두 사람, 세 사람, 더 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권면해라. 회개할 수 있어요. 목적은 회개죠.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공동체에서 분리시켜라. 격리시켜라. 왜 그렇죠? 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죄가 퍼져나가는 곳에서 그냥 눈 감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보지 말라고 하시는 단호한 조치죠. 물론 목적은 분리시켜서 그거에 회개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목적이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함께 패배를 겪게 하셨을까? 두 번째 얘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로 공동체의 속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공동체는 함께 서로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받고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주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연대 책임이라고 말을 하죠. 네, 오늘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데요. 너무나 개인주의화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책임을 우리가 자주 놓치는데요.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간과 함께 가족들이 처형받는 게 바로 연대 책임 속에서 서로의 죄에 대해서 추궁하고, 그리고 때로는 꾸중하고 책망하면서 돌이 있도록 그렇게 고면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살면서 연대 책임을 가장 직접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느끼는 관계가 바로 가족이죠. 네, 가족은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죠.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직장을 잃는다면, 아버지가 직장을 잃는다면, 아니면 비즈니스가 어려워진다면, 그 고충을 가족들이 다 같이 나누어지게 되겠죠. 만약에 남편이 승진하고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면, 그 혜택도 우리가 고스란히 경제적인 윤택한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죠. 크리스마스에 여행도 좀 더 다닐 수 있게 되고, 좀 더 맛있는 음식도 외식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가족이나 공동체는요, 한 배에 가서 함께 즐거움도 고통도 함께 나누게 되는 그런 관계인데요. 그게 바로 공동체가 갖고 있는 연대 책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망망대에 배를 함께 타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여성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 커다란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구멍이 났어요. 아주 큰. 그러면 구명보트도 살 수 없어요. 구멍보트도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게 되죠. 그게 바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책임인데요. 사람은요, 절대로 혼자서 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누군가의 돌봄 속에서 우리는 자라왔고, 또 누군가의 교육 속에서,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성이 있는 살게 됐죠. 다른 사람과 분리될지 살 수 없고, 고립될지 살 수 없고요. 서로에게 긴밀하게 원투원치한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좋지 않은 영향을 받으면 우리가 힘들어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좋은 영향을 끼치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매주일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모여서 매주일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 기도 소리가 제일 작아질 때가 언제냐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작아지는데요. 어려우시죠? 사실 솔직히 여기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지 않으면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저 들어봤는데요. 그래도 이 모임에서 좋은 게 나라를 위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해서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좀 부담이 되고 기도를 제가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땅에 대한 혜택을 누리면서 동시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마음껏 안전하게 자유를 누리면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공원도 갈 수 있고 살 수 있잖아요. 혜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인이라는 거, 지금 문화 선진국, 의료 선진국,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에 살면서 우리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혜택을 받고 못지않게 우리에게 책임도 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한 책임, 이 땅의 죄에 대한 책임, 그 죄에 대해서 우리도 내가 직접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해도 이 사회에 잘못되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원투원치한테 우리는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공동체에서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 선택하신 언약 백성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함께 나누게 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런 민족을 향한 연대 책임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저 멀리 포로지에서 태어난 포로 2세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죠. 기도하다가 잘못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잡혀먹을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닥쳤지만 기도를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어린 소년입니다. 다니엘. 그가 공직에 정말 나라의 최고의 책임자의 위치까지 올라갔지만 왜 나라를 위해서 그랬을까? 민족을 향한 책임감을 느꼈던 거죠. 니에미아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또 우리가 잘 아는 여성 에스더. 왜 에스더의 사람들이 에스더의 이름을 기억할까? 예, 에스더는 페르시아에서 왕비가 됐던 여성이서 페르시아에서 왕비로 지내는 그 시기에 유대인들은 몰살당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을 겪었어요. 민족 전체적으로 위기였죠. 유태인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예,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유태인들이 바로 유태인이라는 그 사실 한 가지로 인해서 민족 전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듣고 나서 에스더는 귀를 막지 않았어요. 누가 알겠어? 내가 유태인인 것을. 나는 지금 왕인데 누가 나를 설마 고발하겠어? 이러면서 자신이 느껴야 될 책임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결단했어요. 어떤 결단? 내가 죽어야 된다면 죽어야지. 왜 이 말이 나왔냐면요, 당시에 페르시아 법은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요 죽을 수 있었어요. 죽임을 당하는 법이었어요. 죽음, 그 순간에 죽음의 위기를 벌어서 나서는 단 한 가지는요, 왕 앞에 부르지 않았는데 나온 사람에서 갖고 있는 홀을 내밀면 살 수 있었어요. 홀을 내밀지 않으면 에스더는 정말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직면했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민족을 향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합니다.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결단하고 왕 앞에 나가죠. 그래서 민족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던 사람들은 모두 다 연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공동체에 대한 책임.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던 사람들이었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들, 특권은 언제나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나는 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누리는 거,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세요? 이 장소 정말 많은 사람의 헌금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도 속에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헌금 별로 안 했지만 이렇게 와서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누리는 많은 축복들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던 거. 그리고 그런 축복을 누릴 때는 언제나 책임이 요구된다는 거. 여러분, 프랑스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왕비. 저는 이 왕비에 대해서 또 얼마 전에 인문학 보면서 들었는데요. 예, 마리 앙투아네트, 예, 오스트리아의 공주로 태어났죠. 그리고 예, 프랑스의 강대국이었던 프랑스의 그 왕세자를 해서 이렇게 결혼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비로 지내는 동안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마리 앙투아네트는 궁전에서 파리까지 가는 그 지역, 아주 가까운 거리, 파티하러 가는 그 거리 외에는 가는 곳이 별로 없다 그래요. 물론 단두대에서 처형된 거 그렇게까지 이렇게 무섭게 처형을 했어야 했을까 싶기도 하지만 왜 그렇게 백성들은 왕비를 처형하고 말았을까? 뭐죠? 국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배고픔 가운데 있던 백성들, 헐벗은 백성들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굉장히 국민들은 굶주림 속에 있었고, 그리고 또 배고픔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갔거든요. 굉장히 그 당시 국고는 바닥이 났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파티를 열죠. 자기 즐거움을 하죠. 굉장히 사치스럽고 화려한 옷을 입고 도석을 좋아했던 왕비로 유명하잖아요. 만약에 이 왕비가 조금이라도 고아원을 방문해서 아픈 아이들을 돌아봤다면,
병자들을 위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리는 축복을 나누었다면 그렇게까지 죽어가지 않았을 거라는 게 역사의 평가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떠한 죽음을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됩니까? 여러분 이상하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이 땅에 와서 굳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야 됐을까? 사실 예수님은 죄를 하나도 지은 것이 없는데 예수님은 인류가 지은 죄 때문에 인류가 죽어야 되는데 바로 인류의 고통에서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값이니까 너희가 고통당하고 너희가 다 지옥 가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가 지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인류를 대신해서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몫으로 끌어안으면서 인류의 모든 운명을 책임지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죠. 기억하세요. 우리가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져줬기 때문에 우리가 죄값을 치러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우리가 거저 용서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영원한 증거와 형벌을 받아야 했지만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져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용서받는 자로서 은혜를 입는 자로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와 이 사회를 위해서 지금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족을 살리는 엄마인가? 나는 가족을 위태롭게 하는 엄마인가?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는가?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평안함을 누리는가?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가?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간과 같은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그런 존재 혹시 그렇진 않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시끄럽게 만들고 내가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만들고 분열을 일으키고 그곳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분열의 암살포 같은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면 사랑을 나누고 화합하게 만들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요, 내 안에 아간을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시기하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죄를 짓게 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게 만드는 아간, 우리 안에 다 있거든요. 육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내 자아가 다 있습니다. 이 아간을 죽여야지만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 아간을 죽이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하나님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수도 없이 많이 기도했죠. 그러나 그렇게 금방 욕심이 사라지나요? 탐욕이 사라지나요? 시기심이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되는 이유는 이 아간은 십자가 보이는 능력만이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보이는 능력만이 내 안에 있는 자아를 깨부수고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을, 내 안에 있는 시기심을,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허물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십자가 너무나 감동이 되고 감격스럽구나, 감사하구나, 한번 웃고 끝내야 될 그런 사건이에요. 날마다 내가 엎드려 되는 순간이 바로 십자가 앞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에 가서 내 안에 일이 끈질긴, 정말 아무리 어제도 기도했지만 오늘도 다시 살아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욕심 부리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 날마다 정말 처절하게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날마다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아간이 죽어져야 나는 내 가정을 살리는 자로, 가정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을 누리게 하는 자로 그렇게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시간까지 가서 마지막 부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시간상 우리가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2절, 3절, 4절에 나온 부분인데요. 그래도 너무 간단하게 사람이 있어서 내일 모든 분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치르는 데 있어서 차이점이 있었어요.
뭘까요?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 스킵하려고 했더니 너무 간절하게 쳐다보는 분들이 계셔서 아주 학교가 나갈게요. 간단하게 할게요. 아이성 전투도요, 스파이를 보냈어요. 전투를 하기 전에 그 땅에 성의 상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정탐군 스파이를 보내서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아이성도 스파이를 보냈죠. 그리고 나서 스파이들이 보고를 하죠. 뭐라고 말하죠? 성은 너무나 작고 소수가 살고 있으니까 모두 갈 필요 없습니다. 2,000~3,000명만 보내십시오. 소수만 가도 됩니다. 스파이의 주장대로 여호수아는 3,000명의 군인만 파견하죠. 그런데 그 결과는 참패했습니다. 그럼 차이점은 뭘까요? 여리고성의 전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어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썼죠. 그러나 아이성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지시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들, 스파이들이 했던 제안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전투 현장에 보냈죠. 왜 그랬을까? 나오죠. 그 성은 조그맣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만만해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리고성도 정복했던 사람들인데 조그만 성이면 할 수 있어. 우리 힘만으로도 할 수 있어.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승리한 이후에 가장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데가 언제냐면요, 승리한 이후예요. 우리 패배하면 하나님께 엎드리게 돼요. 그런데 승리했을 때 모든 일이 잘 되거든요. 사실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 모든 게 잘 될 때거든요. 그때 하나님 찾지 않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적어도 이 정도는 내 스타일을 행하면 됩니다. 내가 했던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개입하시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 자세였던 거죠. 바로 자만심, 영적인 방심이었던 거죠. 영적인 자만심에 근거한 교만이 바로 넘어뜨리겠죠. 사실 가나안 전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철칙, 원칙,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만 했어요.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은요, 만만한 사람들이 사실 아니에요. 7 족속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무기도 없고요. 그리고 전투 훈련도 많이 받아보지 않았고요.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들은요, 훨씬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철기 문명이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거 마치 칼로 총 대결에 싸우는 것 같은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만을 따라야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야지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지휘가 있는 하나님의 지시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냥 전쟁터로 나갔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이 전투의 진정한 지휘관이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순간 여호수아도 착각한 거죠. 진정한 대장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놓친 거죠. 실제 전쟁에서는요, 지휘관이 명령하지 않는데 전쟁에 나가 싸우면요, 나중에 어떤 처벌받는지 아세요? 무기징역이나 사형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지시가 없이 어떤 걸 했었죠. 여러분 타이타닉 잘 아시죠? 저번에 이 영화를 한번 보셨을 텐데요. 당시에 최고의 기술을 동원한 타이타닉호는 절대로 바다에 가라앉지 않는다는 그런 불침선의 명성을 가진 배였어요. 많은 재정을 투자해서 그 배를 만들었는데요. 기술적인 혁신을 통해서 이룬 배. 정말 튼튼한 배였거든요. 그런데 가라앉고 말죠. 왜 가라앉았을까? 너무나 튼튼한 배이기 때문에 가라앉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 자만심, 방심을 했던 거죠. 그 빙산을 통과할 때, 빙산, 얼음덩어리, 얼음산 같은 거잖아요. 배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빙산인데요. 빙산 지역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속력을 줄였어요. 근데 속력을 줄이지 않았어요. 계속 높은 속력으로 계속 갔죠. 달려갔죠. 그런데 결국 빙산에 부딪혀서 배에 구멍이 나서 가라앉았는데요. 이 최고의 배가 가라앉았던 이유는 안일함과 자만심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우리 삶에서 안일함, 자만심, 영적인 교만 조심해야 돼요. 자동차 사고의 많은 경우 주 요인은 방심 때문이라고 하죠. 운전자의 방심. 그리고 비행기 사고에 있어서 원인 중에 하나는 작은 부품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큰 전쟁터에서는, 피 있는 전쟁터에서 승리했지만 왕궁에서 실패하죠. 이웃집 여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혹에 넘어가는 사건, 우리 몸만 살아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여러분 삶에서 어떤 것을 기도하세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걸 기도하시죠? 네,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 커다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시죠? 아, 이건 정말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이 안 돼. 커다란 문제들을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갖고 기도하시죠? 네, 그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원하실까?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있고 작은 문제가 있을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다 똑같습니다. 다 작은 문제일 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하실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몰라서 기도하는 걸 하실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뭔가?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왜 기도를 하셨을까? 기도는 대화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일상의 평범한 일들 속에서 사소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커다란 일을 문제를 가질 때만이 아니라 하루하루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이끄심 따라 순종하고 걸어가는 삶, 그걸 원하세요. 그게 진정한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교회 안에서 대단한 목사하고 하나님 그런 데에 관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가? 작은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가? 잘해내는 것보다 대단한 의뢰 있는 일을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순종하는 것,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습관적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묻는 것, 그런 삶을 기대하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승리는 죄를 밝게 처리해야지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죄가 망하게 하는 겁니다. 나만이 아니라 죄는 가족들도 고통당하게 해요.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리라. 죄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로 서내리라. 죄에 대해서 끊어내리라. 그런 결단하면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죄를 이 시간 회개하는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